아름다운 찬양과 힘찬 구호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41주차 화요일 말씀인 마태복음 21에서 23장을 함께 읽으시고 묵상하시는 날입니다. 책의 페이지 수로 250페이지에 있는 배경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한 주간만 남겨놓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간 동안 3년 동안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은 말씀들을 마치 봇물 터진 것처럼 쏟아 부으십니다. 마지막 주간에 하신 말씀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묵상의 1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남긴 예루살렘의 입성은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퍼포먼스였습니다. 나귀를 타고 우합지졸 같은 제자들의 호의를 받으며 들어가셨지만 사람들은 착각하고 환호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묵상의 2번도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돈 바꿔주는 사람,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주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치도 하고 장사도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각 사람들의 기호를 만족시켜주는 곳으로 전락한 것은 아닐까요? 3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비유는 미리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절함으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불청객들이 초대를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왕의 초대인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일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설교는 정말로 오늘 배경에 말하는 것처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까요에 대한 1번 질문에 대한 대답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 당시 왕들은 가장 좋은 말을 탔다고 합니다. 지금도 대통령이나 각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차를 타지요. 이때는 더 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말을, 가장 뛰어난 말을 타야 하는 왕이 그 당시의 왕이었는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실 왕이신데도 겸손하셔서 나귀의 새끼, 아주 작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그러셨고,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니 라는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오셨는데 그 왕이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아닌 우리를 섬겨주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겸손하며 사랑이 많은 왕임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부터 보여주고 계십니다. 묵상의 2번을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돈 바꿔주는 사람,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성전에 들어오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전에 있던 매매하는 상 그 가판과 환전하는 사람들은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어떤 편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로 이들이 팔던 것은 재물이었고요.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환전은 그들이 각 지방에서 쓰던 돈이 아닌 성전에 세금을 내거나 성전에 예물을 드릴 때는 성전의 세겔이라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에서 여러 민족을 지배하고 있다 보니 각 지배 민족마다 쓰는 화폐를 대대적으로 통일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이들이 성전에 와서 성전의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돈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은 그래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제물을 집에서부터 가져와야 되는데요. 제물을 가져오는 중간에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중간에 그 당시 이제 차를 타고 오지 않고 걸어왔기 때문에
재물이 망가져서 흠이 생기게 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매우 이성적으로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판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혼전하던 사람들은 굉장히 막대한 이 중간의 이윤을 챙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를 팔던 사람들도 이 막대한 이윤을 중간에 챙겼는데요. 주로 비둘기는 당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준비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이었습니다. 즉 이들이 정말로 굴수를 빨아먹고 피를 빨아먹었던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이었던 거죠. 또한 이 매매하는 상인들과 환전하는 상인들은 당시 지도층과 이 검은 결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그들의 이익이 성전에서 일을 하던 대제사장들과 여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지도층들에게 흘러갔다는 것을 역사의 기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전에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피와 골수를 뽑아먹는 일이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비판하신 것은 너희가 드리는 제사가 성전 뜰만 밟는 제사이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고 겉으로만 하는 제사임을 구약 시대에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비판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던 이때에도 여전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이는 당연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일을 이상하게 여겼다, 즉 예수님께 화를 내게 하는 아주 그 계기가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에서 유하셨습니다. 즉 한번 성을 뒤엎으신 다음에 다시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일도 성전의 청결 과정과 좀 이어지는데요.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았으나 이후 나오는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번 성전을 뒤엎으신 다음에 잠시 그곳을 떠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배가 고프셔서 거기서 이제 열매를 하나 드시려고 갔는데 많이 아시는 것처럼 잎사귀만 가득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시기 전에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먹으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한번 엎으시고 다시 나오셔서 무화과 나무를 다시 보시고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십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이 기록하는 사람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의 순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과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닌지라. 즉 마가복음의 기록, 같은 사건에 대한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아직 철도 아닌 무화과 나무에게 괜히 화를 내시고 저주를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살펴보면 무화과 나무는 잎이 이렇게 무성하게 나오기 전에 잠깐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열매는 잎이 맺힌 다음에 이제 진짜 철이 돼서 나오는 열매보다는 좀 작고 떫다고 합니다. 제가 이 농사를 잘 안 지어봐서 모르는데 이 지방의 무화과 나무는 그 잎이 무성하기 전에 잠깐 달리는 그 떫은 열매를 주로 가난한 농부들이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열매를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누군가 먹었거나 누군가 털어버린 것이지요. 즉 가난한 사람을 위한 열매가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신 가장 대놓고 하시는 비유일 수 있는데요.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것,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풍성한 것 같으나 속에 열매가 없음을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성전에서 일어난 일과 맥이 같이 합니다. 즉 성전에서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기 위한
환전도 일어나고 비둘기도 팔고 예배를 드리기엔 편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잘 돌아가는 것 같으나 그들의 예배는 실상 마음이 없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칠애뿐인 예배였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통해 사람들을 비판하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이라는 구약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즉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또한 무화과나무를 향해 꾸짖으신 후 하신 말씀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즉 두 가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기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뒤엎으시고는 이곳은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가 가난한 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곳으로 만들었다. 또한 무화과나무를 향해서는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야, 겉만 번지르르한 무화과나무야, 너는 앞으로 열매를 못 맺을 것이다 하고 제자들이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더 질문합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 그럴 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안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내용이 없는 예배가 드려지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성전이 아닌 알찬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 성전과 사람들의 예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행동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 하는 행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지요. 또한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는 입으로 얘기하였으나 가난한 자들을 위한 무화과나무가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입으로만 하는 믿음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에겐 믿음도 없었고 행위도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유명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하셨던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를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죽음 앞에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그 슬픔과 걱정과 고뇌와 고통의 기도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결국 마지막에 하신 기도는 그러나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거칠애가 아닌 겉으로만 풍성한 것이 아닌 진짜 그 믿음의 기도로 인한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에 따른 행위가 마땅히 나오는 것이 성전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하나님의 전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넘쳐나는 곳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성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귀한 성전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성전의 모습을 되찾고 믿음과 행위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 주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온전한 믿음과 올바른 삶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해 전도가 되어지고 그러한 삶을 통해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러한 믿음과 저러한 삶이 궁금하다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람을 보여주며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